자, 우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것도 역시 문제죠.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활력을 오히려 또 불러 일으키기도 하죠. 일례로 우리가 연말만 되면 동절기에 앞서서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 뭐 이런 걸 맞지 않습니까? 독감 예방 주사나 또는 코로나 예방 주사 이런 것들도 일종의 우리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부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경우도 어때요? 감기 바이러스를 거의 그냥 죽여가지고 이렇게 사람 몸에 집어넣어 주면 우리 신체 내에서 항체가 발생을 해서 또다시 그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백신을 맞는 그런 과정인데, 이처럼 우리가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편안해도 사람이 나태해지게 되고 결국 무장이 해제되는 그런 또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할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를 쭉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어려움들, 다양한 시련들이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에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지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13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 미쁘사 너희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12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지고 조심하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평안할 때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 이를테면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좀 만만해하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를테면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래 내가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을 머물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라고 늘 깨어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야훼를 통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병 그 후백성을 물리쳐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고 드보라와 바락의 헌신이 결국 이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 승리의 결과로 몇 년 동안 평안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죠? 5장 마지막 절 보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평온한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거죠. 평온에 있을 때는 전쟁을 대비하는 거고 또 전쟁 때는 힘써 싸우고 전쟁이 승리해서 평온함이 있으면 전쟁을 무기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된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평화를 논하고 정말 우리가 평화 회담을 갖고 이 자체가 우리나라의 평화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최대의 안전이라는 것은 최고의 전쟁 준비를 했을 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보장이 되는 것이지 모든 훈련도 없애 무기도 없애 이런 상황 우리는 무장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평화 관계지 그지? 이렇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대한 그야말로 0.몇 %의 그런 전쟁 도발이 있을 그걸 대비해서 최대한 어떤 전쟁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는 가운데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래서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어떨 때 나라가 정말 안전하고 그랬어요. 국방력이 강성했을 때 나라가 안전했던 겁니다. 근데 무장을 해제하고 저거 대비를 침입을 그냥 막 아주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안전해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방력을 높이고 훈련을 하고 그동안 훈련도 없었잖아요.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런 과정. 어찌 보면 틀이 제대로 갖춰져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였어요? 그야말로 전쟁 준비를 하고 그들이 깨어서 또다시 적들에게 침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7년 동안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년 동안 넘겨줬어요. 여러분 코로나 3년 지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세월이 몇 년? 7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때요? 전부 다 긴축 경제하고 그야말로 국가 보호주의, 보호무역을 또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만 이런 의식들이 지금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 3년 지난 동안에도 이 전 세계가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이 정말 횡행하고 이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7년 동안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거꾸로 놓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내버려뒀다는 얘기거든요. 내버려뒀어요. 그야말로 무장이 해제가 되어버린 거죠. 내버려뒀어. 원래 미디안 족속이 어디 후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참 기력도 좋아. 100세 이상 낳고 그 뒤로 또 후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100세 넘어서도 후처를 얻었으니까 참 이 아브라함이 기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후처 그두라를 후처를 얻었죠. 저 후처를 얻어가지고 그 후처에서 자식들이 몇 명 낳았죠. 그 몇 명 낳은 자식 가운데 후손 하나가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일종의. 그랬던 미디안 족속은 원래 유목민족이었고 그리고 한 곳에 이렇게 딱 정착해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닌 유목민족이니까 그러니 뭐 어떻게 전쟁 무기를 제대로 갖출 그런 어떤 족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족속보다 유대 족속보다 더 연약한 그런 족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이 미디안 족속이 거꾸로 이스라엘 치도록 하나님 허락해 버렸으니까 세상 말로 하면 얼마나 창피한가요? 3학년짜리한테 6학년이 진 거예요. 말하자면 수학 경치대회 나갔는데 3학년짜리가 나왔네. 6학년이 보고 야 너 엄마 이거 세 자릿수 이거 나눗셈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메 자기보다 실력이 좋아가지고 이겨버렸네. 얼마나 창피해. 6학년짜리가 3학년짜리 얕보고 있다가 막 이긴 것처럼 져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그런 거거든요. 미디안 족속이 원래는 이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 연약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을 넘봐? 이런 시대였어요. 그랬는데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평온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 때 어때요? 선지로를 생각하는 넘어지고 조심하는 것처럼 평안할 때 더 전쟁을 준비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가나안 야벤에게 괴로움을 당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자. 막 훈련도 하자. 막 무기도 갖추자. 막 이래야 되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실상은 이런 모습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 우리 모습이에요. 뭐 제 모습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산이라도 옮길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은혜가 떨어져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예배도 빼먹어. 이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 그러지, 항상 기도하라 그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왜 그럴까요? 기도라는 것은 깨어 있음이 하나의 증표, 표징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좀 더 자고 싶은 육체 이끌고 주님 앞에 서서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나를 자꾸만 죄아리로 사로잡아 오는데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 있지 않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적어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뭔가 모르게 막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는 얘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계가 있어. 여러분 육체는 유통기간이 있다고. 유통기간. 우리 우유 팩에 보면 유통기한 몇 년 몇 월까지 딱 적혀져.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 며칠까지. 그때까지 쓰고 폐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야 그만 내려놔라 그럼 다 육체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 우리 육체잖아요.
근데 유태인교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해지고 싶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쉬고 싶고 이게 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잖아요. 우리 육체도 영원히 사는 육체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망이 오니까 육체도 더불어서 이제 유통기한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유통기한이 없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지. 영생을 누리는 존재였지.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는 이 육체는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잘 오래 살아보려고 어때? 자꾸만 자기 쉼을 가지려고 그래. 쉼을 가지려고. 자, 40년 동안 하나님이 평온을 주셨는데 이때에 또 다른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어디서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당신 집사님 아니에요? 그래, 나 집사 맞아. 근데 왜 그래요? 에이, 그럴 수 있지. 당신 목사 아니에요? 그럼 목사 맞아. 근데 왜 목사님 기도도 안 하세요? 에이, 그럴 수 있지. 막 이런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40년의 평안함을 주셨으면 좀 더 하나님 지난날의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좀 더 깨어서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근데 왜 그러세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40년의 평안함이 자기 자신들의 실력을 기르고 무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놈의 자식들 내가 평안함 줬더니 이것들 봐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보다 연약했던 미디안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이겨먹는 그런 형국이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때 이런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기를 만들었대. 그냥 그야말로 내가 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도 없고 자기 민족 돌아볼 겨를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기를 위해서 굴파가지고 나만 살면 돼. 이런 어떤 연약함, 그들 함께 연합하고 연대해서 적들을 물리칠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냥 내 목숨만 그냥 부지하면 돼. 이것은 삶을 살아가고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한 겁니까? 연명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하고 창피했겠어요? 그럼 어때요? 이런 결함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 흔들고 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참 생고생을 몇 년 해요? 7년 한다니까. 7년 고생을 7년을 막 생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아. 우리 7년 수자는 원래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완전수. 그러니 7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남은 게 있겠습니까? 농사 질만 하면 파종할만 와가지고 다 논에 심어놓은 거 밭에 심어놓은 거 씨를 다 뽑아가 버려. 마늘 한쪽 심어놓으면 그걸 캐가 버리네. 야, 그러니 진을 치고 가서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말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제서야 7년이나 경과했잖아요. 그제서야 어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좀 일찍 하면 안 돼? 한 6개월 만에 빨리 하나님을 찾았으면 안 돼?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430여 년 동안 생고생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고역하고 노역하고 괴로움이 심해도 그냥 견뎌내는 거야.
그러다가 어때요? 너무너무 괴로움이 심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보면. 딱 기다리셔. 네가 내가 필요 없나 보구나. 그래 한번 잘 해봐. 네가 내가 필요 없구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런데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7년 동안 뭐하다가 7년이나 돼서 그래도 20년 안전한 게 다행이긴 한데, 근데 7년 동안 어때요? 거의 진멸하다, 진멸하다. 여러분, 멸하려 하니, 멸하려 하며, 이 멸한다는 말이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건 일찌감치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막 찾아대는데, 근데 인간의 죄성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 저 막바지까지 다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연약함,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허락해 버렸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빨리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처럼 악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돼. 사사기 21장까지 보면 6번의 악이 이렇게 순환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반복적이고 거듭되는 이런 어떤 인간의 연약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뭐 크게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겠어요? 왜 저럴 수가 있어? 세상이 왜 저러지? 아니, 그게 네 모습이야. 하나님이 그게 네 모습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을 어때?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도 저래야지.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맞아, 나도 저래야지. 이러면 되는 거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가 어때요?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죠. 거꾸로 가. 죄의 영향력은요 아주 심각합니다. 쉽게 물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10번 잘한 거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처럼 주님,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선줄로 넘어진 자는,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들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도 그런 의미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마귀는 호시탐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조그만 틈만 있다면 마귀는 쐐기를 박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틈을 마귀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 틈을 보이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입어서 마귀가 이리 찌르려고 그러면 거기도 안전하고, 마귀가 이쪽으로 찌르려고 하면 거기도 안전하고, 할렐루야. 머리를 찌르려고 그러면 투구를 쏘고 안전하고, 가슴을 찌르려고 또 흉배를 붙여서 안전하고, 발바닥을 막 찌르려고 했더니 복음 예비한 것도 신을 심었으니까 또 안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선질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할렐루야 파이팅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